기쁜 소식 전하는 바오로 딸.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수녀 성바오로 딸 수도회 강소영 마리아 수녀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까지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게 걱정이 아닐까요? 그 수많은 걱정거리들을 우리 주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이 365번 나온다고 하는데요. 날마다 걱정과 근심에 짓눌리는 우리에게 다가와 어깨를 토닥이며 내가 함께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는 그 주님을 기억할 수 있는 책을 소개합니다. 바오로 딸에서 나온 마우리치오 미릴리 신부의 걱정 말아요 365일. 박미애 수녀가 옮겼습니다. 걱정 말아요 365일. 희망의 핸드북. 이제 그 속으로 걸어 들어가 볼까요? 1월 4일. 내가 너에게 분명히 명령한다. 힘과 용기를 내어라. 무서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마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주 너의 하느님이 너와 함께 있어 주겠다. 여호수아서 1장 9절. 힘내, 용기를 내라고. 우리는 자주 이런 말을 하지요. 부모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하고 힘든 순간에 친구들한테 듣는 말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힘을 낸다는 말이 어떤 뜻인지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어떤 사람이 용기가 있는 사람일까요? 현대 교육이나 사상이 말하는 힘 있는 사람이란 자기 스스로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부탁할 필요도 없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동정하지도 않고 자기 약점은 절대 내비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건 아니지요.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실 예수님이 삶과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바에 따르면 진짜 강한 사람은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면서도 겸손하게 다른 사람의 도움, 특히 하느님의 도움을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섬세한 마음을 지닌 사람, 다른 사람을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주는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하느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사람, 남 탓을 하지 않는 사람, 가난한 사람들을 모른 채 하지 않는 사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함께 진리를 찾는 사람은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무서워하지도 놀라지도 마십시오.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요. 우리 곁에 계신 주님과 함께 미래와 두려움, 시험과 갈등, 일과 사랑과 인생을 당당하게 마주하세요. 1월 5일. 누가 부자가 된다 하여도 제 집의 영광을 드높인다 하여도 불안해하지 마라. 시편 49편 17절. 세상의 온갖 부를 누리고 떵떵거리며 사는 사람을 보고 화가 난 적은 없었나요? 그런 적이 있었다면 한 가지 물어볼게요. 그런 감정이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는 섬세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었나요? 아니면 그렇게 살지 못하는 데서 오는 불만 때문이었나요? 조심해야 합니다. 악은 영혼을 파괴하고 평화로움을 깨트립니다. 물질적인 부만 쫓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인간은 물질적인 부만으로 결코 만족할 수도 없지만 거기에 집착하면 자칫 물질의 노예로 전락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어떤 부자가 자신이 가진 돈을 가난한 이들과 기꺼이 나누어야 하는 선물로 여긴다면 기뻐하십시오. 그러나 인색하여
재산을 다른 사람과 나누지 않는다고 해도 기뻐하십시오. 왜냐하면 나는 적어도 그 사람과 똑같지는 않으니까요. 자신이 부자가 아니라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영화를 추구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 부는 다 지나가는 것이고 갈채도 허공에 흩어져 버릴 뿐입니다. 오히려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하느님의 박수를 바라십시오. 인간답게 살기 위해 최소한의 것만 가질 수 있다면 기뻐하십시오. 여분의 것이 있다면 나누십시오. 그러면 더 행복해질 것입니다. 1월 8일 땅아 두려워하지 마라. 즐거워하고 기뻐하여라. 주님이 큰 일을 하였다. 요엘서 2장 21절 땅아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이 제겐 세상에 사는 인간들아 두려워하지 마라고 하는 말처럼 들립니다. 또 너 자신을 무서워하고 하느님이 너를 지켜주려고 맡기신 집을 제대로 사용하는 것만 걱정하고 다른 것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 대해 불평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모든 게 점점 이상해져 가고 자연재해는 더 자주 일어나며 대기오염은 인간의 통제를 벗어난 지 오래고 빙하는 녹아내리고 있으며 사막화는 가속되고 쓰레기는 이제 버릴 데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으며 도시는 더 이상 사람이 살만한 곳이 못 된다고 말이지요. 너도 나도 투덜대지만 그 이유를 묻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지구가 황폐해지는 이유가 자연을 아끼고 사랑하여 창조하신 분, 하늘과 땅의 창조주를 무시하고 살아가기 때문은 아닌지 말이죠. 우리는 우리가 피조물임을 잊고 사는 때가 많습니다. 아무리 지성이 발달했다 해도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창조주가 인간에게 세상을 맡기신 것은 마음대로 착취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대로 세상을 돌보라는 것임을 잊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만이 유일한 분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영광에 참여할 뿐이라는 사실을 잊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창조 사업에 참여하다니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함부로 쓰고 버리기만 할 것이 아니라 땅을 돌보는 책임이 우리에게 맡겨졌다는 것을 깨닫고 불평하기보다 삶의 방식을 바꾸는데 앞장선다면 그보다 멋진 일은 없을 겁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입시다. 1월 10일 두려워하지 마라. 하느님께서 저기에 있는 아이의 목소리를 들으셨다. 창세기 21장 17절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가 하느님의 섭리로 이스하악을 낳기 전에 여종 하가르에게서 이스마엘을 얻습니다. 그런데 하가르와 이스마엘은 사라의 시기로 쫓겨나지요. 그들이 광야를 헤맬 때 하느님께서는 그 아기의 울음소리를 듣고 개입하십니다. 하느님은 당신 자녀를 차별하지 않으시니까요. 하느님은 이스하악만 아니라 이스마엘도 큰 나라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 나이가 많아 자식 낳기를 포기하고 있던 사라에게 아들을 주며 웃으셨듯이 하가르가 울부짖는 소리도 들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두려워하지 맙시다. 하느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보고 웃으셨으니까요. 우리가 진심으로 하느님의 뜻을 찾는다면 우리는 그분의 도움으로 상상할 수도 없는 선을 행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큰 일을 해내게 될 것입니다.
콜카타의 마더 데레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볼품없는 자그마한 수녀는 하느님의 섭리를 믿었고 섭리가 아니고서는 어떤 사랑의 행위도 할 수 없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느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니까요. 세상에서 가장 헛된 일은 하느님께 무관심하고 마치 그분이 없는 것처럼 살면서 모든 것을 우리 힘만으로 하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기분이 우울하면 하느님께 말씀드리세요. 화가 나면 하느님께 소리 지르세요. 혼란스럽다면 인도해달라고 부탁드리고 길을 헤매고 있다면 도와달라고 청하세요. 하느님은 지금 내가 있는 바로 여기에 계시니까요. 1월 20일 나 주님이 너의 하느님, 내가 내 오른손을 붙잡아주고 있다. 나는 너에게 말한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이사야서 41장 13절. 하느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십니다. 우리가 등을 돌려 그분과 아무 상관없이 살더라도, 게다가 무신론자라고 해도 하느님은 변함없이 우리 모두의 하느님이십니다. 어느 누구도 그분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하느님은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 삶의 여정에 늘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사려 깊게 말이지요. 하느님은 무례하게 끼어들거나 강요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우리 생각을 물으십니다. 하느님과 맺는 관계는 다른 인간 관계와 마찬가지로 성실함이 요구됩니다. 정말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면 그분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느님께서 우리 생각을 비추어 주시고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도움을 청하면 즉시 달려오실 겁니다. 물론 누구에겐가 도움을 청한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겸손해야 하니까요. 저는 이 방법 말고는 참된 구원에 이르는 다른 방법은 잘 모르겠습니다. 도움을 청한다고 해서 졌다는 뜻이 아니죠. 오히려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하느님을 믿으십시오. 그분은 우리가 승리하기를 바라십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 절대 약한 모습을 보이지 말고 울지 말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분 앞에서 속이 시원해질 때까지 화를 내고 울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주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은 우리가 바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기도니까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느님이 우리를 도우러 오실 겁니다. 1월 26일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느님을 영원히 찬미하여라. 토빗기 12장 17절. 라파엘 천사는 토빗과 토비아와 함께 지낸 뒤 자기는 토빗 가족에게 일어난 불행을 끝내려고 주님께서 파견하신 천사라고 밝힙니다. 이 말을 듣자 아버지와 아들은 겁에 질려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그러자 천사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며 그들에게 평화를 빌어줍니다. 그리고 하느님께 받은 모든 축복에 감사하고 찬미하라고 합니다. 하느님을 찬미한다는 말은 누구에 대해 좋게 말한다는 뜻으로 하느님이 베푸신 모든 선에 감사하고 인간 구원 역사에 변함없이 개입하시는 하느님을 기억한다는 의미지요. 하느님을 찬미하는 것이 사실 우리 일상이 되어야 하건만 제가 보기엔
하느님을 저주하고 나쁘게 말하며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악을 그분 탓으로 돌리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느님을 찬미합니까? 아니면 저주합니까?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노트와 펜을 들고 조용한 곳으로 가 혼자 머물러 보세요. 그리고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내게 일어난 멋진 일들을 하나하나 떠올려 보세요. 생명이라는 가장 아름다운 선물부터 시작하여 내가 받은 모든 좋은 것을 기억해 보세요. 따스한 말 한마디, 쓰다듬어 주던 부드러운 손길, 포옹 등 모든 사랑의 행위를 떠올리면서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껴보세요. 부드러운 꾸짖음까지도 말이지요. 그리고 내가 가본 곳들도 기억해 보세요. 어떤 도시, 바다, 산, 들판 같은 자연일 수도 있겠지요. 아무튼 좋은 기억을 하나하나 모두 적어보세요. 이러한 기억이 하느님을 찬미하도록 도와줄 겁니다. 즐거운 작업 되시길 바랍니다. 나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하느님이니 겁내지 마라. 이사야서 41장 10절. 나는 인생 한가운데에서 어두운 숲속에 서 있었네. 곧게 뻗은 길을 잃고. 단테 알리기에리의 신곡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의 한가운데에서 길을 잃은 경험이 있습니다. 누구는 조금 빨리, 누구는 조금 늦게. 우리 모두는 두렵고 어두운 숲속을 지나게 됩니다. 여러분이 젊은이라면 언젠가 숲속 길을 홀로 걸어야 할 것이고 이미 그 길을 지난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렇다 할 목표도 없이 혼란 속에 아파하면서 아무에게도 이해받지 못한다고 느낄 수도 있고 사람들이 모두 내게 화를 내는 것 같고 누구에게도 관심을 받지 못하고 사랑받지도 못할까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어두운 숲속에 홀로 남겨진 때이고 위기의 때입니다. 보통 위기라고 하면 부정적으로 생각하기 쉽지요. 하지만 그런 때야말로 자신을 살펴보고 성숙해질 수 있는 때이며 선택하고 정화하여 해방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물론 하느님과 함께 한다면 말이지요. 물론 그 반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빛 한 줄기 없는 어두운 숲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아무것도 할 수 없을 테지요. 하지만 손전등이 있다면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겁내지 마세요. 주님의 불꽃이 우리 몸을 데워주고 동반자가 되어 위험한 짐승들에게서 지켜주고 길을 밝혀주실 테니까요. 빛이 오면 어둠은 사라집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느님은 우리 길을 비추는 손전등이며 그분과 함께라면 결코 길을 잃지 않을 테니까요. 3월 19일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여라. 마태복음 1장 20절. 오늘은 2000년 전 마리아의 남편이자 예수님의 양부가 된 성 요셉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의 생물학적 아버지는 아니지만 요셉의 부성애는 시대와 장소를 뛰어넘어 모든 아버지의 모범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축하를 드리는 것이지요. 모세의 율법을 성실히 지키며 살던 의로운 사람 요셉은 마리아가 자기도 모르는 아이를 가졌다는 것을 알았을 때
법에 따라 혼인을 취소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마리아는 간음죄로 다스려져 돌에 맞아 죽었을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요셉의 꿈에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 마리아의 임신은 성령에 의한 것이라며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이라고 말하지요. 요셉은 엄청난 사건에 휘말렸다고 잔뜩 겁을 먹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하느님을 믿고 그분의 뜻대로 따릅니다. 아버지 노릇을 한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며 하느님 도움 없이는 어렵습니다. 그러니 아버지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누구보다 성 요셉께서 아버지들을 도와주시어 하느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사고 청합시다. 4월 4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여호수아기 10장 8절. 주님은 적을 눈앞에 둔 여호수아를 격려하십니다. 저는 이 구절을 복음의 빛에 비추어 해석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여정을 다시 읽도록 도와주십니다. 하느님은 당신 아들의 손에 원수와 박해자들과 죄인들을 넘겨주셨습니다. 그들을 예수님의 손 안에 넣어주신 것이지요. 하지만 예수님의 권력은 폭력이 아니라 사랑으로 행사하는 권력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힘을 십자가 위에서 드러내셨습니다. 마치 당신의 원수와 모든 인류를 품에 안으시려는 듯 팔을 벌리고 계십니다. 하느님 아버지는 우리를 당신 아드님의 손에 넘기셨고 그 아드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하느님은 우리에게도 원수를 넘겨주셨는데 그것은 그들을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구원되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자기 목숨을 내어주며 선을 행하고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이렇게 반문하겠지요. 원수를 위해 목숨을 내놓다니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글쎄요, 친구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사람을 억지로 찾는다면 찾을 수야 있겠지요. 라고요. 맞습니다. 누구를 위해 생명을 바친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거룩한 순교자들은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 원수를 겁내지 마세요. 그들은 이미 우리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도와주시면 원수도 사랑할 수 있고 우리 자신뿐 아니라 그 사람도 구할 수 있을 테니까요. 4월 14일 누가 무섭고 두렵기에 너는 거짓말을 하고 나를 생각도 않으며 네 마음에 두지도 않느냐. 이사야서 57장 11절. 저는 15살 무렵에 신앙의 위기를 겪었습니다. 하느님은 믿었지만 교회 생활과 성사 생활과는 멀어졌죠. 성당 친구들도 없었기 때문에 주일 미사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신자는 아니지만 꽤 괜찮은 친구들과 지냈습니다. 어떤 때는 미사에 가기는 가야겠는데 그 친구들이 내가 성당에 다니는 걸 알면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 사실상 비신자처럼 살았습니다. 다행히도 이런 시기는 2년으로 끝났고 그 이후에는 미사뿐 아니라 본당 공동체 생활에도 기쁘게 참여했습니다. 친구들이나 가족의 권유 때문이 아니라 저 스스로 돌아간 것이었습니다. 그게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신앙인이라고 하면 뭔가 격이 떨어지고 덜 떨어진 사람으로 여겨질 거라고 생각하는 신자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길 바라지만 만약 사람들의 편견이 두렵다면
이것만은 기억해 주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서 무언가를 빼앗아가는 분이 아니라 풍요롭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만약 그분이 빼앗아가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두려움일 겁니다. 그 두려움을 당신의 사랑으로 바꿔주시려는 것이지요. 그분에 대한 신앙이 성장할수록 우리는 그만큼 더 사랑받고 있음을 느끼게 되고 더 사랑하게 되며 더 현명해질 것입니다. 4월 28일 여보, 걱정하지 말고 이 사람들 때문에 염려도 하지 마시오. 선하신 천사께서 토비아와 함께 가실 터이니 이 아이는 여행을 잘 마치고 건강한 몸으로 돌아올 것이요. 토빗기 5장 21절에서 22절. 이 구절은 막 여행을 떠나려는 아들 토비아를 걱정하는 아내에게 남편 토빗이 한 말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 늘 어머니가 생각납니다. 많은 어머니들이 그러시겠지만 저희 어머니도 제가 늦게 귀가할 때면 돌아올 때까지 주무시지 않고 기다리셨습니다. 안타깝게도 불의의 사고로 자녀를 잃어 더 이상 자녀들이 집에 들어오는 것을 볼 수 없는 어머니들의 아픔도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 얼마나 많은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수호천사를 보내어 보호해 주시라고 당신께 기도했습니까? 하지만 천사는 그들을 참혹한 죽음에서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어머니가 당신을 원망하고 있을까요? 저는 그분들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자식 사진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어머니들을 위해 저와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분들이 하느님의 위로를 받고 자녀들이 하늘나라로 가는 길에 수호천사가 함께 했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말입니다. 여러분이 젊다면 친구들과 밤길을 돌아다닐 때 좀 더 조심하기를 바랍니다. 수호천사는 우리가 다치지 않게 막아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위험한 행동을 그만두지 않는다면 어머니도 막을 수 없습니다. 제대로 즐기고 싶다면 자만하지 마십시오. 5월 31일 두려워하지도 말고 겁내지도 마라. 여호수아서 8장 1절. 우리 주위엔 암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지요. 그런 분들을 만나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난감할 때가 많습니다. 인간의 위로나 격려가 아무 소용이 없고 의미도 없어 보입니다. 젊은 사람이나 아기의 장례식에서 유족을 위로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사자나 가족들은 그 고통스러운 상황에 두려움까지 덮쳐 말 그대로 모든 게 무너져 내리는 것 같습니다. 용기를 내세요. 이대로 쓰러지면 안 됩니다. 힘내세요. 라고 말은 하지만 그 말에 힘이 없다는 건 서로가 잘 압니다. 마음이 평온하고 고통이 심하지 않고 죽을 날을 받아놓은 것도 아니라면 격려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우스갯소리로 환자의 고통을 잠시 잊게도 할 수 있으니까요. 며칠 전에 어떤 병자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싶다고 말이죠. 하느님만이 두려워하지도 겁내지도 마라 라는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끼고 싶었고 생명의 주인이신 분과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주면서 주님 앞에 가서 하고 싶은 말을 모두 털어놓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든 믿지 않든
하느님만이 용기를 주실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6월 25일 주님은 나의 빛, 나의 구원, 나 누구를 두려워하랴. 시편 27편 1절. 내 눈의 등불. 저는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또 어머니가 자녀에게 이렇게 말하는 걸 자주 들었습니다. 이것은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만 하는 전형적인 애정 표현은 아닙니다. 이 말에는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 삶의 마침표이며 앞날을 밝혀주는 빛이고 놓치고 싶지 않은 사람이고 삶에 의미를 주는 사람이며 나날의 어려움을 견디게 하는 이유이고 어려운 때 위로가 되며 그 사람이 없으면 살 수 없을 것 같은 삶의 희망이 된다는, 간단히 말해 그 사람이 구원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눈에 이 등불이 있으면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한때는 내 눈에 등불이었지 라고 말하는 것도 내 눈의 등불만큼 많이 듣게 된다는 겁니다. 이 말에는 빛을 잃은 사람의 실망과 당혹뿐 아니라 실제로 그러하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피조물도 우리 구원이 될 수 없습니다. 하느님만이 이 모든 것을 주실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결코 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강요하고 짐을 주우면 엄청난 실망감만 덮쳐올 뿐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눈에 주님의 빛을 비춰주시기를 빕니다. 그러면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7월 23일 내 꿈과 그 뜻이 너를 놀라게 하지 않기를 바란다. 다니엘 4장 16절. 오늘은 우리가 꿈꾸는 미래에 대해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위대한 인물이 되겠다는 꿈은 어떤 때는 두려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어른이 되어서는 목표를 가로막는 현실에 좌절하기도 하고 어느 정도 도달했다 하여 만족하기도 합니다. 발을 땅에 딛고 살고 신중하게 움직이는 것은 중요합니다. 자신의 능력에 맞는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세우고 거기에 도달하고자 하는 것도 옳은 일입니다. 하지만 시선을 항상 더 높고 더 아름다운 저 너머를 향해 두는 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복음은 하느님의 뜻을 찾으면 불가능한 것이 가능해진다고 가르칩니다. 그리스도는 평범한 삶에 만족하지 말고 하느님의 섭리의 도움을 믿고 최대한 선을 추구하고 그 선을 꿈꾸라고 격려하십니다. 하느님은 우리가 성인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리스도가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면서 복음을 살아가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일일까요? 하느님께서 우리를 꿈꾸게 하실 때 두려워하지 맙시다. 우리는 위대한 일을 하라고 태어났으니까요. 8월 11일 주님께서 나를 위하시니 나는 두렵지 않네.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시편 118편 6절. 13세기 초 아시시 프란치스코의 회심은 수많은 젊은이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들은 복음서가 말하는 가난의 아름다움에 매혹되었습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 클라라도 있었죠. 클라라도 다른 젊은이들처럼 가진 것을 모두 버리고 가장 귀한 재산인 예수 그리스도를 찾았습니다. 하느님을 가졌으니 모두를 가진 것이었지요.
주님이 함께 계시니 두려워할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클라라의 믿음을 잘 보여주는 일화가 있습니다. 이슬람군이 아시시를 점령하여 클라라와 젊은 여성들이 관상 생활을 하던 성 다미아노 수도원까지 들이닥쳤습니다. 클라라의 믿음은 두려움보다 강했습니다. 주님께서 자신들의 피난처요 힘이심을 알았기에 이슬람군이 어떤 해코지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클라라는 성체를 모시고 용감하게 수도원 밖으로 나갔고 군인들은 그만 슬슬 피해 달아났습니다. 설령 군인들이 클라라를 죽였다 하더라도 사랑이신 하느님을 빼앗아가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클라라 성녀를 기억하는 오늘 우리도 클라라 성녀가 지닌 그 확신을 지닙시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하느님의 사랑을 기억합시다. 사람이 우리에게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물질적인 것을 빼앗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분이 주시는 사랑과 평화, 희망과 자유를 앗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맙시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위해 계시니까요. 8월 24일 두려워하지 마라 벌레 같은 야곱아 구더기 같은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이사야서 41장 14절. 세상에서 누가 자신을 벌레 같다고 구더기 같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위대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어릴 적부터 내가 커서 어른이 되면 하고 말하곤 했지요. 육체적인 면에서뿐 아니라 인격적인 면에서도 성장하고 싶다는 바람은 너무도 자연스럽고 긍정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이 되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보다 더 큰 사람은 늘 있습니다. 금세 무력함을 느끼는 상황이 찾아오지요. 제 아무리 대단한 권력을 가진 인간도 이 현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에 대해 자긍심을 지녀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평가절하하거나 폄하하지 마십시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느님의 유일한 창조물이며 그분의 사랑받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렇다고 대단한 존재이기나 한 것처럼 우쭐대지도 마십시오. 하느님의 크고 위대하심과 우리를 둘러싼 현실에 비하면 우리는 벌레만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받아들일 만큼 겸손하거나 겸손하게 만들어주는 체험을 할 수 있다면 복된 일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볼 수 있다면 하느님의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도우러 오시는데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9월 6일) 어떻게 말할까, 무엇을 말할까 걱정하지 마라. 마태복음 10장 19절. 오늘은 정말 멋진 체험을 했습니다. 저는 막 장례식을 마친 가족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돌아가신 분은 52세로 오랫동안 투병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장례식에 참석한 사람들은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문상객 중에서 20여 년이나 연락을 끊고 살던 사람들이 고인에 대한 잊지 못할 아름다운 추억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것이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때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우물쭈물 하다가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할 기회를 놓치기도 합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사랑한다는 말 한 번 해드리지 못해 평생 후회하는 일도 많습니다. 오늘 저는 사랑하기가 두려워 쌓아 올린 벽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보며 정말 기뻤습니다. 고인의 친척들이 그의 머리맡에서 아픔뿐 아니라 아름다운 추억을 나누고 함께 주님의 기도를 바치며 화해의 악수를 나누는 모습을 보고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들과 관계를 단절한 채 지내지 맙시다. 우리가 느끼는 아름다운 것을 서로 나누기를 마지막까지 미루지 맙시다. 서로 치고받느라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마음을 열고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10월 7일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도 두려움이 있을까요? 예수님은 오늘 이 구절을 통해 우리 영혼에 평화를 주고자 하십니다. 잘해.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이 벌 주실 거야. 어릴 적에 이런 말을 들은 사람이 많겠죠? 그렇다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당신 자신을 소개하신 예수님을 기억합시다. 특히 예수님은 십자가 순환을 받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인간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그분은 우리를 벌하지 않고 용서하셨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면 감사해도 모자랄 판에 아무런 느낌도 생각도 없이 무심하게 그분을 대합니다. 그래도 그분은 우리를 계속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분 사랑에 사랑으로 답하려는 마음을 가져야겠습니다. 350여 년 전 예수님은 성녀 마르가리타 마리아 알라코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가 그분과 사랑에 빠지길 바라셨습니다. 오늘은 이달의 첫 금요일이라 열심한 신자들은 고해성사를 보고 마르가리타 마리아 성녀가 알려준 대로 미사에 참여합니다. 성녀는 예수 성심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표시로 매달 첫 금요일마다 성심을 흠숭하도록 초대했습니다. 조일 미사는 물론 매달 첫 금요일에도 미사에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기쁜 소식 전하는 바오로